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9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자꾸 이 책을 했다가 저 책을 했다 하니까 가끔씩 헷갈립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규정한다 그랬죠. 관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면 저 출발이 어딥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시켜주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친교를 이루는, 같이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러한 때에 서로에 대한 그 관계의 중심, 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연일 계속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라크 그 주변의 상황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주 심각한 그 상황에 놓이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잊혀져 있는 나라들도 있고, 어떤 너무도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인간관이 깨져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한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나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지배를 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악의 그 습성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살펴보면 이 악은 세상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헤집어 놓고 분열을 시키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 위에 또 종교관이 올라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현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모습입니다. 마치 외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나 안으로 들여다보나 다 이거 종교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든 이런 사람들, 지금 현대 비평가들이라든지 이런 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결국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저거 생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계들을 잘 정립해 나감으로 인해서 악이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이런 관계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이 잠식하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을 멈출 수가 있어요. 같은 논리라든지 힘으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늘 강조하셨던 것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봐서는 좀 무슨 소리야 이러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기도는 그냥 하는 건가? 이렇게 정도. 그 기도를, 우리 인간의 하주권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 자신들의 인간관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정립하면 딴 데는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인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세상 논리에서 그냥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이게 무슨 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판이.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해야 하고,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막연하게 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자비로우시도록 바뀌면 바뀌어요. 그냥 자신은 자비로워지려고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한다.
우리가 매주 금절마다 이게 한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후 1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또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튼 그건 자유니까. 성시간을 겸해서, 이게 성체 현시와 조배를 겸해서 하죠. 그러나 이 성시간이라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시간이라는 게 딱 그 시간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칭해서 밤 시간에 되어지는 것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문헌으로 찾아봤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낮에 하는 것은 성체 현시와 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세상을 위해서 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상을 청해서 한 자비를 청할 때에 그 자비를 청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삶이 자비롭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자비를 알아야 하나님 자비가 이 세상 오기를 청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갈래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악의 활동이다. 이것은 어떻다라는 것은 식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식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 이 땅에 하나님 자비가 내리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가 되죠. 우리 안의 믿음은 의탁과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것은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린아이다운 모습으로 청한다면 이 세상 끝에 있는 전쟁은 오늘이라도 금방 종식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다는 것이 그 자신의 변화를 또 그 자기 희생을 예수님과 결합시켜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점점 잊혀지거나 아니면 못 배웠거나 들은 적도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부모님과 자식들의 이 관계에 있어서 넷째 계명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계를 개선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저 세상에 흩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인간관계가 다시금 한 자비로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평안, 이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관계들을 다시금 넷째 계명에 준해서 잘 정리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부분 왜 이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줍니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명령하신 법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이 법령이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대한 대답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너도 커서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커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자녀에게 여기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이건 내 법이다. 내가 가장이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몇 개 들어갑니까? 아니죠. 저 높은 곳에서 오는,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에게서 그 근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노예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법령 가운데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뭡니까? 인간관계가 일그러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인간의 역사들을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노예로, 우리나라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노비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노비 신세는 줄줄이 노비가 자식을 놓으면 또 노비, 또 노비. 인간이 만든 정말 죄악 덩어리 이게. 인간관계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좋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평생을 노비의 대를 이어왔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죠. 이게 노예예요.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끌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옮겨올 때에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 법령에 따라서 가르치면서 지킬 걸 요구하죠. 이래야만 된다. 이래야만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창조주 하느님이 표징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노예에서 건져내셨다. 그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 대목에서 보면 현 시대는 노부모에 대한 자녀 태도가 다소 바뀌어가고 또 있고요. 사회적인 법이 노인들의 물질적인 안정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점차로 감소되고 있고 또 부모들을 돌봄 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잘 나타난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손을 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기 높으신 분들이 이거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 100세 시대다, 노인 사무기다 할 때에 정말 좋은 정책, 좋은 모습들, 인격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렇게 교회에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계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5계명의 주제는 이 땅에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 즉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 그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사람에게 대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구약시대에 쭉 훌쩍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상태로 올라갈 때, 창조 때를 보면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죠. 이렇게.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나? 아담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 그러면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보아라 그러죠? 돌보아라. 여기에 돌보아라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존중성, 그 생명이 출발점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걸 해칠 그런 권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죠. 보통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생명을 죽였다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용납이 되었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인이신데 박탈을 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법을 어겼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창조하셨을 때 한 자비로 드러났던 것을 내가 뭉개버린 거죠. 그럼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뭐예요? 한 자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악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죠. 자비와 반대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돌보아라. 자, 그래서 이 보호의 기초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하는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저는 앞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걸 다 다루고 그 다음 부분의 보호 기초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윤리신학군 아니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받을 때도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가 이렇게 했다가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믿죠. 그 믿으면 그 진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생겨라 하자 생겼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간 생명이 생명이 잉태될 때에 몇 주가 돼야 인간이고 그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무슨 씨앗에 비유를 해서 씨앗이 수박 씨가 심어졌으면 그 씨앗이 수박하고 동일하냐 있다고 논리는 악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비충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수박 씨앗도 하나님의 생명이라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아주 뒤죽박죽을 만들어놔서 이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질서들이 다 흩어지죠. 인간의 관계가 이것을 넘나들도록 마귀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동물들에게도 다 가게 되죠. 이 연관성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런 예를 드는 것도 좀 거시기 하지만 일본에서 좀 잔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정확히 야인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그 경찰들이 이 아이를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범인이다라고 추적을 하면서 정확하게 찍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훨씬 어릴 때 5, 6살 때 고양이인지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시기였어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게 몇 차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갔죠.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동물에 대한 해침은 인간에게로 바로 전달이 돼버려요. 연관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어떤 부분들은 적어도 그 부분이 있을 만큼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존재인가. 이게 마귀가 그 짓을 하는데 얼마나 하느님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져서 이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면 바뀌게 됩니다. 여하튼, 자, 다시 돌아가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 자, 원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원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쫓겨나죠, 그죠? 나고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인간 생명에까지 손을 대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가면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번제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동물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모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역사학자나 고학자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역사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화식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뭘 익혀 먹으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또 보면 적어도 낙원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육식을 안 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피를 흘리지 말아라, 생명을 해치지 마라,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죄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겠죠? 이제 육식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도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쭉 온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약에 들어오셔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만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가시면서 이제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될 거다. 먹는 것, 자는 것, 다 전부 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짧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 복음에서도 들을 수 있겠죠. 어떤 여자가 7명의 그 형제들과 이렇게 했을 때 자녀 없이 죽었다면 나중에 뭐 누가 누구의 마누라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 안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식으로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걸 하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앞에 대전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그 가장 큰 가치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모상을 닮았다. 이것이 근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밖에 갚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혹에 잠깐 넘어가서 돈을 훔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 배상 문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먼 어디에서 정말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정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은 건반지를 한 돈짜리든 뭐든 조그만한 뭐 목걸이 하여간에 그걸 하나 들고 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것이 죄의 범주 안으로 들어갔지 벌써. 그랬을 때 우리는 고해성사만 보면 될 것인가? 아니죠. 배상의 문제가 따라온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돈의 가치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자비로운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느님께 단지 기도로서 우리 보통 보석을 기도로 주죠. 그 기도 이외에도 정말 하나님께 내가 그 잘못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보상의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대상이 꼭 1대1의 관계에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없어요. 만일 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의식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고 하게 되면 그게 이성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배상적 부분까지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생명의 부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어떻게 보석적을 합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꾸준하게 헌신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그냥 뭐 보석을 받았다, 끝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평생 가야 합니다. 저는 교도 사목을 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보석은 계속 가야 한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의 보석일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잔불도 없다. 그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법을 떠났던 그 순간 그거는 잊혀서는 안 된다. 보석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막달레자 마리아의 경우 성녀의 예를 참 많이 들고 자주 들읍니다. 어떤 때는 또 자주 묵상하기도 하고 그때에 어떤 부분을 저는 묵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막달레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는 게 뭘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엄청난 모욕을 못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용서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너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 과거를 알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내뱉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선생님 옆에 있습니까? 너는 떠나는 것이 선생님 보호하는 거다. 왜 그렇게 찰떡같이 붙어있느냐? 이런 오만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결코 떠나지 않았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아야 돼요. 막달레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에서 위배됐던 그 시간을 다시금 찾아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모욕과 또 비난 이런 걸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만을 기대하면서 전부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막달레자 마리아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대상으로뿐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상의 여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나다. 신학적이고 뭐 다른 걸 다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통회하고 돌아서면서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주시겠어요. 비워버린 거죠. 그죠? 악으로 차있던 부분들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비워지니까 그 다음에 하느님의 신적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고통과 비난, 자신의 과거의 일들이죠. 시간들. 사람들이 겪어내야 됐던 그것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오면서 견뎌내므로 인해서 한없는 하느님의 신적 사랑이 안으로 확 밀려들어온 거예요.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꽉 차니까 부활의 증인이 됐다. 우리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시간들을, 배반하고 돌아갔던 시간들, 또 선을 행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가. 적어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비단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만은 아닐 거다. 이 생명이라는 그 안에는 교회는 무엇까지 가르칩니까? 연옥 영혼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내야 될 건가? 이 지상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나의 기도를 그렇게 원하고 내가 미사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저 천상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도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펼쳐놓으면 다섯째 계명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는지 아시죠? 현실적으로 그냥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끝난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가? 적어도 여러 개의 영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원한도 품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으로 보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도 품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원한도 품지 마라. 왜냐하면 원한은 발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발달. 원한이라는 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지으려고 하고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생명으로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원한을 품거나 또 원한을 갚아야 될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자, 하나의 우리는 이 부분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 추수대가 되기 전까지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이 뽑힐 수도 있고, 밀을 추수하려고 하다 보면 가라지까지 다 쳐버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뭐 밀을 뽑다가 가라지 쳐지니까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뽑힐까 싶어서. 그래서 같이 자라도록 놔둡니다.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한 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추수 때의 주인은 누군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품지 마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말 안에 보면, 아, 내가 그냥, 분통이 터지는데 그걸 대신 갚아준다. 이런 의미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비는 우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판단하는 그 판결을 내리시는 게 가장 최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서서 뭔가를 자꾸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롯이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정 사목할 때도 어떤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힘든 정말 어려운 세금들 있죠. 어렵게 일하고 힘들게 일한 그 세금을 가지고서 왜 그래 죄진 인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종종 들어요. 또 어떤 데는 왜 사형을 집행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만 이렇게 뭐 라디오 주파수 돌리듯이 조금만 돌려보세요. 과연 그런 말 할 수가 있을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은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하나님 보이시게. 그러니 모든 논리들이고 뭐가 다 없어지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장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은 그 힘들게 한 그 돈을 가지고 왜 그 악한 인간들을 먹이 살리느냐. 정말 그런 말을 할 만큼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본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게 뭐가 남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만 존재해야 합니다. 설사 회개하지 않고 그 갇힌 곳에서 또 나가 또 죄 짓고 또 들어가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받쳐야 될까? 주님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 몫이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게 우리의 몫이지. 전부 댕강 쳐버려야 된다. 나무 자르듯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불가능한 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만일에 그 대상이 우리는 우리 죄의 깊이를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칼끝이 내한테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판단 안 하셨어요. 응? 죄인이라고 밀어내지도 않으셨고, 단지 이제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처럼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뭐 이런 원한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1차 방어선이다. 1차 방어선. 미워하지 마라. 그것까지 하나님 은총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파수사 승리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어야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죄인들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갔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워하는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그거까지도 두 번째 단계인데 엄청난 특성이 올라와야 갑니다. 또 개중에는 또 넓은 마음으로 그런 것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것이 떡 하나 더 죽나고 내가 미워하는 밉지만 불쌍한 마음이 또 들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참 좋은 영혼입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한 영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니 오늘 배웠던 5 계명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변에 사람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 계명을 어기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고쳐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참 미쳐가신 분들 많습니다. 한참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죠.